따라해 보겠습니다. 다음 세대의 믿음을 전수하라. 다음 세대의 믿음을 전수하라. 어제 연합 여름 성경학교 있었습니다. 우리 13명의 아이들과 또 우리 2명의 교사들, 또 선생님들과 전도사님 굉장히 많이 고생을 하셨고 더운 여름인데 잘 마쳤습니다. 우리 아이들 또 찬양 뭐가 재밌었니? 그랬더니 찬양하는 노래하는 시간이 많았다 그러네요. 찬양하면서 또 말씀도 듣고 또 뮤지컬 공연도 보고 이렇게 한 시간이었습니다. 찬양하고 또 프로그램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있었습니다. 또 이번 주 우리 지난 주부터 다 함께 드리는 수요 예배 다함수라고 하는데 제가 간식도 준비하고 교환도 만들어 가지고 짠 올 거라고 기대했는데 아무도 안 왔어요. 다 다음 세대는 안 오고 맨날 나오시는 분들만 나왔어요. 처음에는 좀 이렇게 좀 서운하기도 했는데 그 전에 우리 성경학교 우리 여러분들이 많이 섬겨주셨어요. 어제 햄버거 또 이렇게 주원이 아버님이 교회도 안 나오시는데 햄버거도 사다 주셨고 또 우리 시온 형제가 또 아이스크림도 사가지고 또 격려도 해주고 또 많은 분들이 또 귀하게 섬겨주시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교회는 이 돕는 손길들을 통해서 세워지는데 돕는 자들은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렇게 다음 수를 기대했는데 아무도 안 나와서 처음에는 실망을 했는데 그러나 저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올 거라고 믿는데 하나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시고 예배자에게 복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많이 모이고 또 뭐 뭔가를 하면 많이 모이고 잘하고 뭐 이런 걸 생각하는데 우리 그것이 아니라 저 자신을 돌아본 게 예배에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것이죠. 우리 다음 세대와 함께하는 수요 예배 때 사라의 믿음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잠깐 간략하게 좀 그걸 나누면요. 이 사라의 이름 뜻이 열국의 어미예요. 열국의 어미. 이 사라는 미모가 아리따운 여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알지만 애굽왕 기근으로 이 아브라함과 그 식솔들이 기근으로 애굽에 내려갔어요. 근데 애굽왕 바로가 이 사라를 보고 반한 겁니다. 그때 나이가 대략 한 60세라고 이제 성경학자들은 추정을 하는데 60세 할머니였는데도 너무나 예뻤나 봐요. 애굽왕 바로가 반해서 자기 아내로 삼고 싶었던 기억이 있죠. 또 그랄 왕 아비멜렉이 또 이 사라를 보고 반해가지고 아내로 삼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막으셨죠. 이 아브라함이 사라의 아내 아브라함이 얼마나 비겁했는지 너무나도 이 사라가 예쁘니까 이방 나라에 가면 사라에게 누이라고 해라. 아내라고 하지 말고 누이라고 해라. 그래야지 내가 살 수 있다. 이랬던 걸 우리가 기억합니다. 근데 어쨌든 굉장히 아리따운 여인이었어요. 사라. 부와 권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거부였어요. 양도 많고 소도 많고 염소도 많고 굉장한 부와 권세를 가졌던 그 아내였던 사라였던 거죠. 그러니까 사라는 사실은 모든 것을 다 가졌어요. 부도 갖고 권세도 갖고 미모까지도. 그러나 이 사라는 뭐가 없었습니까? 아이가 없었어요. 아이가. 여러분 여인에게 결혼한 여인이 아이가 없다는 것은 굉장한 불행입니다. 아이가 없어서 서러움을 당해요. 나중에 하나님이 그 부족함을 채워주셨지만 아이가 없어서 서러움을 당하고 아이가 없으니까는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의 침소에 넣어주죠. 그 하갈이 아들을 낳습니다.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고 이 사라는 서러움을 받아요. 여러분 이 아이가 없어서 서러움을 받았던 사람도 누가 있죠? 사무엘상에 보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있었어요. 그 분인나가 이 한나를 시기하고 질투했는데 아이가 없었던 한나가 서러움을 겪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부족함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부족함은 무엇입니까? 나의 부족함은 무엇입니까? 그 부족함이 사람들에게 보이기는 힘들고 부족함 때문에 위축되기도 하고 부족함 때문에 뒤로 물러서기도 하지만 우리는 그 부족함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부족함이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된다는 것도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가 부족한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구하면 돼. 지혜가 부족한 사람은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면 돼. 물질이 부족한 사람은 물질을 하나님께 구하면 됩니다. 믿음이 부족한 사람은 믿음을 하나님께 구하면 돼요. 좀 외모가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성형수술 해야 되나요? 아니죠. 하나님께 구하면 돼요. 뭐 외모를 바꿔주시는 게 아니라 자존감을 높여주시는 거죠. 당당하게 하시는 거죠. 그런 부족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이 부족함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부족함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라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냐면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믿음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사라는 임신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 시작.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없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나이가 많아 단산했대요. 더 이상 임신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태의 문이 닫혔던 겁니다. 생리가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의 침소에 보낸 것이죠. 이 사라는 더 이상 임신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는 잉태할 힘을 얻었다.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은 거예요. 잉태할 수 있는 능력을 얻은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미쁘신 하나님, 미쁘다는 말은 신실하고 약속을 잘 지킨다는 말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었던 거예요. 사라가 그 사라의 믿음을 통해 어떤 결과가 있었습니까? 12절 같이 볼게요. 시작.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단산할 정도로 나이가 많아서 아들 하나 없었던 사라였는데 사라와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주셨어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여러분, 하늘의 별이 몇 개나 있을까요? 셀 수가 없습니다. 수십만 개, 수억만 개, 수많은, 우리는 저 별들의 이름조차도 몰라요. 하늘의 수많은 별과 같이 너의 후손들을 허락할 것이다. 바다의 모래와 같이. 여러분, 이 손 안에 있는 이 모래가 몇 개나 될까요? 세본 적 있으세요? 손 안에 이 모래도 수를 셀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바닷가에 있는 모래 얼마나 많습니까? 너의 후손을, 아브라함과 사라의 후손을 그렇게 많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는 아들 한 명이 없는 상황인데도 하나님은 약속을 주고 계세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너의 후손들을 세울 것이다. 불가능을 가능케 한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히브리서에 보니까 이런 말씀도 있어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이 사람들은 누굴까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후손들이에요. 수많은 모래와 바다의 모래와 같이, 또 수많은 하늘의 별과 같이 수많은 이 후손들이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고 했어요. 이 말은 표준세 번역에 보니까 모두 믿음으로 살다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자손이 많은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보니까 저는 자녀가 2명인데 제 친구들은 보니까 자녀를 많이 낳더라고요. 저 서천에서 목회하는 친구는 자녀가 4명이에요. 그래서 이름도 다 4명이니까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아르헨티나에 선교 간 제 친구는 한 명이 더 많아요. 5명이에요. 자손이 많은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자손들이 믿음의 후손이 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여기 계신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1명, 2명, 1명인 분도 있고 2명인 분도 있고 3명인 분, 4명인 분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몇 명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또 그 자손들이 뭐 잘 나가고 출세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자녀가 되는 게 중요해요. 믿음의 후손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에서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니 모두 믿음으로 살다가 죽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야 돼요.
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들이 믿음으로 살다가 떠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잘 전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라의 믿음을 통해,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 수많은 믿음의 사람이 세워졌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통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우리의 믿음을 통해 자녀들의 믿음이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이 잘 세워지도록 우리는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통해 우리 친구들의 믿음이 세워지는 겁니다. 나를 통해 친구들의 믿음이 세워지는 거예요.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장애물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믿음으로 나아갈 때 친구도 믿음이 세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늘 저의 고민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어떻게 하면 잘 세워질까? 저의 늘 고민인데, 믿음의 본을 보여야 되는데, 제가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잘 세워지기 위해서 믿음의 본을 보여야 되는데 저의 믿음이 참 부족해요.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믿음을, 나의 믿음을 통해 성도들의 믿음이 세워지는 거예요. 목회자 한 사람을 통해서 성도들의 믿음이 세워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작은 어린아이를 보면서도 우리의 믿음이 세워지는 거예요. 한 명의 우리 권사님 통해서, 우리 나이 연세 드신 우리 박승훈 권사님을 통해서 믿음이 세워지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성도들의 믿음이 세워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나의 믿음을 통해서 이웃들의 믿음이 세워집니다. 그렇게 장날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요구르트를 나눠주고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이웃들의 믿음이 세워지는 거예요. 나의 믿음을 통해서 이들의 믿음이 세워지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을 통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의 믿음을 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다음 세대는 교회의 미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음 세대가 없으면 교회의 미래가 없는 겁니다. 어제 우리 연합 성경학교를 하고 수많은 어린 아이들이 그 예배당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 요즘 교회들마다 어린 아이들이 많이 없대요. 어린 아이들이 점점 줄어간다고 합니다. 아마 우리 어제 이렇게 수련회 해봤지만 점점 아이들이 줄어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다음 세대를 세워야 되는 거는 우리 다음 세대가 교회의 미래이기 때문에 그래요. 10년, 20년, 30년 후에 여기 지금 어른들은 아무도 없을 수 있어요. 50년 후에 30년이 몇 살이죠? 아직 있겠네. 여러분, 30년 후면 저도 없습니다. 은퇴하고 없어요. 여기 계신 분들, 여기 우리 앉아 계신 분, 이 어린이 성도님들만 계신 거예요. 30년 후면.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다음 세대가 없으면 교회의 미래는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 유럽에 있는 교회들 다 교회가 이슬람 사원으로 넘어가고 또 교회가 나이트 클럽으로 넘어가고 지금 그 전철을 미국 교회가 밟고 있는 거예요. 미국 교회에 지금 수많은 교회들도 젊은이들이 없으니까는 교회가 이제 노령화되고 몇 년이 더 지나면 이제 어른 사람이 없게 되는, 문을 닫게 되는 그런 결과가 생긴다는 것이죠. 다음 세대를 잘 세워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다음 세대의 믿음을 잘 세우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잘 세우기 위해서는 첫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한다.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와야 돼요. 예배에 나오고 성경학교에 나오고 다 함께 드리는 수요예배에 나오고 새벽 기도도 나오고, 저는 고등학교 때 공부하기도 바쁜데 새벽 기도도 나오고 했어요.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많은 아이들이 어제 성경학교 나가고 늦게 끝났어요. 9시 반 정도에 끝났는데 다 피곤해가지고 못 일어나는 친구들인데 지금 나온 친구들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 은영이, 주원이, 우리 윤찬이, 강희, 정우, 윤서, 우리 채원이까지 얼마나 귀해. 예배의 자리에 나오기 싫은데 엄마가 억지 끌고 나온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게 귀한 거죠.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올 때,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자랄 수가 있는 거예요. 따라 성경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두 번째, 우리가 믿음이 잘 세워지려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어요.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꽹과리라고 했어요.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싶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사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신명기 6장 6절 7절 같이 볼게요.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자녀들에게 항상 가르치고 손목과 미간에 붙이고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붙였어요. 그렇게 한 이유가 뭡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때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외우고 가르치고 배웠어요. 심지어는 손목에 붙이고 미간에 붙여서 문설주에 붙이고 바깥문에도 말씀을 붙여가지고 그 말씀을 생활화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였던 겁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기 때문에 약속을 주시고 약속을 이루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믿음을 주시고 약속을 이루어 가셨다는 겁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후손을 번성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 약속은 사실 15년 만에 이루어집니다. 아브라함 85세에 사라 75세에 약속을 받았는데 아브라함 100세에 사라 90세에 15년이 지난 후에 이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기다림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도 반드시 이루어지지만 기다림의 과정이 필요해요. 왜 기다림이 필요합니까? 기다림을 통해 믿음이 자라기 때문에, 기다림을 통해 믿음이 성숙하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고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믿음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다림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성숙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을 주시고 아들 몇 명을 낳았습니까? 단 한 명, 이삭을 낳았어요. 이삭. 별과 같이 모래와 같이 되려면 해마다 쌍둥이 낳고 새쌍둥이 낳고 계속해서 낳아야지만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후손들이 생기잖아요. 근데 이 아브라함과 이 사라에게 주신 자녀는 단 한 명, 이삭이었어요. 이삭 한 명. 근데도 그 이삭 한 명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걸 보면서 순종을 통해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순종을 통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인간의 열심과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방법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성원교회를 세워가고 있잖아요. 성원교회를 세울 때 제가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전에 있는 교회에서 이제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 카드를 뽑잖아요. 그때 딱 뽑았던 말씀이 뭐냐면 이삭에게 주신 말씀인데 그 해에 그 땅에 가서 농사를 지어 100배의 결실을 맺으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세우면 100배, 200배 막 결실을 맺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5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그 자리에. 근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순종하는 자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인간의 방법이나 인간의 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이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고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후손을 주겠다는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다음 세대의 믿음을 잘 세워야 되는데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는 따라합시다.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 우리가 다음 세대, 우리 성경학교 잘 마쳤지만 이 다음 세대들이, 우리 성경학교 참석한 아이들이 그 1년에 한 번 그 성경학교만 나올 것이 아니라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더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믿음을 잘 물려주어야 한다. 믿음을 잘 물려주어야 한다.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교회는 이 믿음의 바톤을 잘 넘겨주는 교회예요. 지금 수많은 교회들이 이걸 잘 못하고 있어서 어린아이들이 줄고 다음 세대가 줄어가고 있는 거죠. 우리 교회는 믿음을 잘 물려주고, 그림에 보세요. 잘 물려주기 위해서는 잘 전해줘야 돼요. 그리고 다음 세대는 그 믿음을 잘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말씀에 순종했죠.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귀한 아들, 100살에 낳은 아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지만 이삭도 순종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거부하지 않고 반항하지 않고 제물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순종했지만 이삭도 순종했어요.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갈 때 우리 전 세대들과 지금 기성 세대들과 다음 세대들이 함께 말씀에 순종하여 바턴을 잘 넘겨주고 받을 때 이 믿음이 다음 세대에 잘 전수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원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또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 대의 믿음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세대의 믿음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믿음이 다음 세대까지 잘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잘 물려주고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바턴을 우리 기성세대들은 믿음의 바턴을 잘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다음 세대들은 믿음의 바턴을 잘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 우리